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위대한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1936년에 발표한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심하게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파코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파코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의 철수나 영희같이 흔한 이름이에요. 아버지에게 심하게 반항하던 파코는 아버지와 다투다가 화를 내면서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마드리드라고 하는 대도시로 숨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괘씸하던 아버지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집을 나간 아들이 너무 걱정되고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백방으로 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마드리드 시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신문에 아주 큼직하게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호텔 몬타나 앞에서 만나자.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빠가. 여러분, 화요일 정오 그 약속 장소인 호텔 몬타나 앞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을 나와 방황하며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갈망하던 무려 800명의 동명이인 파코들이 그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각자 사이는 다르고 얼굴은 달랐지만 그 도시의 수많은 청년들이 겉으로는 강한 척, 문제없는 척 살아가면서도 속으로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볼 때 매일매일 아버지의 용서를 갈망하는 파코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이곳 탐방동 지역에 터를 잡고 함께 울고 웃으며 달려온 지 이제 2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 개척할 때만 해도 우리 선기도 유모차에 실려 있었고 우리 춘기도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우리 문영이가 고1이었고 요한이가 중학생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꼬마들이 다 자라서 어엿한 사회인이 됐고 어떤 자녀는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어떤 자녀는 장가 들고 시집가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손주들을 우리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명절이나 이 어버이날에 왁자지껄 모였던 자식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나면 두 분만 덩그러니 남은 혹은 홀로 남은 거실에 왠지 모르게 더 휑하고 허전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평생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간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이 대전 바닥에서 남부럽지 않게 뒷바라지 해보려고 밤낮 없이 땀 흘려서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오셨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몸을 이끌고 있느라면 가슴 한구석에 형언할 수 없는 쓸쓸함과 허전함이 밀려오죠. 야,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나. 그런 허무함이 밀려오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어느 노부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막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멈칫하며 물었대요. 여보,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싸우고 있었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글쎄요, 내가 그걸 알면 당신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있겠어? 자, 우리가 웃지만은 참 우리 인생을 닮은 것 같아서 짠한 마음이 듭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왔나? 그 목적마저 잊어버리지 그저 습관처럼 남은 생을 버텨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은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의 목적지를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뻔한 효도 설교 대신 성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부모의 마음을 가장 절절하게 보여주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식을 향해 애끓었던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영원히 안겨야 할 하늘아버지의 품을 깊이 재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중에 떠도는 유머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들 낳으면 1촌, 대학 가면 4촌, 군대 다녀오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이 된다. 딸은 시집 가면 출가 외인 그랬었는데 요즘은 가까운 이웃 정도는 된다 그러더라고요. 참 씁쓸한 이야기예요. 그죠? 네. 우리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내 곁을 떠나가고 이제 머리에 허옇게 서리가 내린 또 육신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우리 가슴 한 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식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해질녘에 우리가 가장 깊이 그리워해야 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참 당돌하고 무례합니다. 속된 말로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보세요. 12절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미리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는 내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돈만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 관습에 따르면 이건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패륜입니다. 근데 참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그냥 아무 말 없이 재산을 나눠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어 헬라어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12절 끝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랬는데 그 살림이라는 헬라어가 단순히 재물이나 소유를 뜻하는 우시아가 아니고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비오스. 우리가 그 생물학을 바이올로지라고 해서 영어로 바이올로지가 이 비오스에서 왔는데 생명.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단순히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해 준 게 아니고 자기 생명을 깎아서 내어준 겁니다. 이것이 부모 마음이죠. 비오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녀들 키우시면서 여러분의 비오스를 떼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뼈골 빠지도록 이래서 자식들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 대주고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갈아서 자식들에게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피 같은 아버지의 생명을 챙겨서 이 아들은 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간섭한 아버지도 없고 이제 아버지의 잔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일 줄 알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가슴은 자식을 키워본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라도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훌쩍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13절을 볼까요?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이 허랑방탕의 헬라어 아소스토스란 말은 낭비적으로 무절제하게 방탕하게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그 생명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흥청망청 탕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죠? 14절 보세요. 시작. 다 없애놓은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진 것을 다 허비했을 때 하필이면 그날에 큰 흉년이 듭니다. 호랑방탕했던 이 아들에게는 가진 전 재산을 허비하고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까지 겹치는 이중고의 어려움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흉년은 단지 그 지역에만 국한된 흉년이 아니라
그가 유토피아로 생각하고 찾아갔던 그 나라 전체를 옴습했던 기근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부족함 없이 온갖 즐거움과 자유를 누렸던 이 아들은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났는데 나라 전체가 IMF 국가 부도 위기를 만나서 경제적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부모의 기도를 떠난 인생에 찾아오는 필연적인 영적 기근입니다. 결국 이 아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를 치는 자리로 추락하고 돼지가 먹는 사료인 주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명을 비오스를 떼어준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의 흉년 앞에서 우리 자녀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인생의 가장 밑바닥, 악취가 진동하는 돼지우리 옆에서 이 둘째 아들에게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에이스 헤아우톤 엘돈 이란 이 헬라어는요, 직역하면요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본래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 when he came to himself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정신을 제대로 차렸다는 말이죠. 이것은 회개에 대한 히브리적 사고를 나타내는 수고였습니다. 이 짧은 문장 가운데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 그의 명설교에서 이렇게 통찰했어요. 인간은 자신이 철저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의 큰 흉년을 만나고 내 손에 남은 것이 돼지 사료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섭섭할 때도 있고 인생의 황혼역에 섰을 때 내 청춘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허무함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허무함은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심지어 자식들의 지극한 효도로도 결코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적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빈 공간. 이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이런 허무함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청춘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영원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처참한 그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아들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야, 내가 아들로서의 자격을 포기하고 그저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 나를 좀 써달라고 저 아버지께 좀 간청하고 내가 품꾼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뭐 따라해 봅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방향을 바꾸어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유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자,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 끝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20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집을 떠난 지 수년이 흘러갔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둥글다 왔으니까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겠습니까? 그 몰골이가 얼마나 거짓거리겠습니까? 얼굴을 흙먼지로 뒤덮여서 알아보기조차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한눈에 알아보고 먼저 알아봅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장면을 이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본 것은 아버지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단 하루도 대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왜?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왔을 때 대문이 잠겨 있으면 주저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또 돌아설까 염려됐기 때문에. 동구박을 서성이며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눈이 짓무르도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성경학자는 우리가 이 비유를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waiting father, 기다리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골로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아들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뛰기 시작합니다. 트레코라는 헬라어는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이 장면의 헬라어를 보면 참 우리 가슴을 두드리는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측은히 여겨. 다 같이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겨 슈플랑크니조마이라고는 이 헬라어는 아주 유명한 헬라어예요. 이 말은 창자를 뜻하는 명사 슈플랑크논에서 유래됐는데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어때요? 예,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리는 듯한 지독한 고통을 느끼는 바로 그겁니다. 자식을 키우시면서 이 애끓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의 기도, 눈물의 기도 수없이 해보셨죠? 근데 여러분 주 1세기 유대 문화에서 존경받는 마을의 원로, 나의 지긋한 족장은 아무리 급해도 절대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양반 생각하고 싶네요. 양반들 절대 뛰지 않잖아요. 네? 그들이 입고 있던 그 통으로 된 긴 옷을 입고 뛰려면 치마폭을 걷어 올리고 맨살 다리를 막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율법에 따르면 이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탕진한 이 페루나는 마을 사람들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이 페루나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강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쓴 채 하체를 드러내며 달린 것은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자신이 먼저 아들을 덮어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아버지는 아들이 받아야 할 수치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기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이야, 기가 막힌 통찰이죠. 동네 사람들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아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죄로 인해 망가지고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정죄와 심판의 돌팔매로부터 보호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수치와 조롱을 다 뒤집어 쓰고 달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신 채 그 끔찍한 수치를 당하신 것은 영적 탕자인 저와 여러분을 그 피 묻은 가슴으로 끌어안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식들 향해 가졌던 그 슈플랑크 니전마이, 창자가 끌어지는 것 같은 그 애끓는 사랑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사랑의 아주 작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평생 자식들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이제 늙고 병들어 보니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꼭 속썩이는 탕자더라고요. 내가 자식들에게 바랐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향해 얼마나 더 크고 애타게 가지고 계실까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온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죠?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동훈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설교하시면서 동사들에 주목하라고 설교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5개의 동작이 연달아서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겁니까? 아니면 이미 다 용서해 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겁니까? 다 용서해 놓고 돌아오기만 기다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은 이 아버지의 뜻밖의 환대에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벼룩도 낯짝이 있잖아요. 면목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십 번 수백 번 속으로 읊조리며 연습했던 대사를 이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오면서 계속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아버지한테 말했. 예? 근데 그 아들이 암송한 대사가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아버지 긴 대사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원래 아들이 준비한 대사는 뭐였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걸 이제 마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대사를 딱 자르면서 아버지가 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대목을 생전에 이렇게 감격스럽게 설교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그 많은 돈을 어디다 다 썼느냐고, 왜 그렇게 허송세월했느냐고 결코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단 하나, 네가 지금 내 품에 안겼느냐, 그것만을 보십니다. 아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옷, 가락지, 신발, 이게 뭐예요? 아들의 권위를 즉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돌아오자마자. 할렐루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여러분 소고기는 송아지 고기가 제일 맛있잖아요. 연하고 살찐 송아지, 아주 대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요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지금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계신데 은퇴를 하고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면 사람들 이제 끝났네, 저물어 가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쇠퇴기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영혼이 아버지 집으로 진정으로 돌아갈 가장 아름다운 황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날이 날로 가까웠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황금기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 말세의 성도들이에요. 말세 주말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지금 천국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네? 거처가 뭐야, 거처? dwelling place. 우리 살 집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 집을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주님 있는 곳에 우리를 영접해서 주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의 집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식 농사 지으시느라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가끔 그 사랑이 짝사랑 같아서 눈물 지으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병든 이 늙어가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아버지의 집에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늘아버지 집에 그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자리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 이 치마폭을 걷어붙이고 달려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두 손을 벌려서 우리를 덥석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참 대전 땅에서 수고 많았다. 팍팍한 세상살이 가운데 자식들 키워내고 믿음 지키느라 고생했다. 이제 내 품 안에서 영원히 쉬어라. 할렐루야. 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자녀들의 효도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늘아버지께 최고의 효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시는 가장 위대한 효도가 뭘까요? 우리 하늘아버지께 드리시는 최고의 효도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주염 열매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에게 쏟은 사랑은 때로 서운함으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기쁨의 잔치로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 풍성한 아버지의 집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후반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다.